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반대 사람하고도 해야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많이에. 어차피 복음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받을 텐데 어떻게 받아요? 많이 받으시라고. 적게 받지 말고. 복 많이. 따라서 복 많이. 복 많이.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이야기하기 전에 읽었던 본문 이야기하기 전에 좀 뒤로 좀 가볼까요? 역대하 32장으로 가보세요. 32장. 결과를 먼저 좀 보고 우리가 좀 앞에 걸 좀 풀어봅시다. 32장 어딜 보냐면은 27절부터 31절까지 쭉 같이 좀 읽어볼게요. 이것은 뭐냐? 히스기야가 받은 복입니다. 히스기야가 누린 복이에요. 자, 먼저 선포할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받은 이 복이 올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같이. 자, 31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되었고 온 천하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다. 그는 기중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음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기중품을 보관하였으며 또 성읍들을 더 만들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치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셨던 것이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30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은 보지 않겠습니다. 30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죠?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됐다? 다 잘 됐다. 우리 옆 사람 보십시다. 자, 옆 사람 보시. 히스기야처럼 당신 하는 일이 다 잘 되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무슨 기복주의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살 긁으려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는 일이 다 잘 됐대요.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되잖아요.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축복을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2020년도 여러분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정말 하는 일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만약에 범사형통, 만사형통이라고 부른다면 그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주님 나라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안 되면서, 못 되면서, 찌그러지면서, 작아지면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무래도 그 위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됨을 바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잘됨을 바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우리의 잘됨의 목적은 뭐예요? 먼저 세상 사람의 잘됨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나를. 내가 이 정도 위대해. 내가 이 정도 잘났어. 그러니까 못난 것들아, 다 내 밑으로 기어 들어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됨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의 잘됨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목적이 달라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아주 쉽게 실제적으로 쉽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생계에 너무 허덕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일에 이렇게 나 자신을, 그리고 물질과 시간을 바치는데 아무래도 타격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의 일, 선교와 구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 되었을 때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영적으로도 저렇게 구원도 받고 육적으로도 삶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나도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주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열매 맺어져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됨을 바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거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목적이 어디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 사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어쨌든 히스기야가 여러분 보세요. 기중품 보관소를 따로 둘 정도로 이렇게 많았다는데 이 재물과 또 하는 일마다 물줄기를 또 이게 뭐냐면 옛날에 TV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탐방하는 그 TV를 제가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지하 배수로예요. 지하 배수로. 예. 아수르가 공격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아수르가 공격한 걸 한번 경험을 해가지고 물줄기가 다 지상으로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수르가 포위를 해버리면은 이게 아수르가 그 물줄기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물줄기가 성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다 막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오히려 그 물이 아수르 군대를 먹이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덮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물줄기를 다 덮어버렸어. 그 다음에 경험한 게 이제 생각해 보니 이 물줄기를 지하로 팝니다. 지하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그 지하 배수로가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기온서 셈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지하 배수로가 돼 있어가지고 그 물이 지하 배수로에서 예루살렘 성 그 저수지까지 다 들어오게 되는. 그걸 누가 만들었다? 히스기야 때 그게 만들어져. 그래서 거기는 히스기야 때는 농사도 항상 잘 돼.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길 바랍니다. 2019년도가 조금 안 됐습니까? 이젠 그건 이제 잊고 올해 이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왜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잘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잘 되는 결과가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결과를 이뤄내는 원인을 아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다는데 왜 그렇게 잘 됐을까?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잘 됐을 때 그 잘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가지의 눈입니다. 두 가지의 눈. 하나는 뭐냐? 시샘하고 질투하는 눈이 있습니다. 잘된 게 배 아파. 나보다 잘된 게 배 아파. 내 자식보다 잘된 게 배 아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거 잘된 게 배 아파.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가 있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파? 에? 이상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파요? 왜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돼?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누군가가 믿음이 더 좋아지고 누군가가 잘 되면 이상하게 이 마음속에 질투가 생겨. 시기심이 생겨. 그런데 그 시기심 이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에이, 저러다가 엎어졌으면 좋겠다.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뭐가 가요? 질투 다음에는 뭐가 가요? 저주가 가는 거예요, 저주가. 나는 저주 안 했어요. 그러나 질투 속에 뭐가 있어요? 저주가 이미 포함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할 것이고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할 것이고 축복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린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같은 그 영향력과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의 권세니까, 성부의 권세가 성자의 권세니까. 그러면은 뭐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갖다가 저주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저주겠어요? 축복이겠어요? 저주예요. 그래서 질투하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질투하면. 왜냐면 질투 속에는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다? 저러다 안 됐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망했으면 좋겠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종류 사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축하해 줍니다. 축하해 줘요. 그 잘됨을 축하해 줍니다. 정말 잘된 거. 정말 하나님 복 주셨다. 너무너무 축하한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가 어떤 비결로 그 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 많이 했구나. 맨날 그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그렇게 막 주님 앞에 눈물로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결국 그게 그렇게 잘 됐구나. 비결은 이제 내가 알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알기만 하면 다예요?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방을 해야죠. 모방을. 따라합시다.
모방을 해야 한다. 모방을 해야 한다. 여러분, 모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잘 됐습니까? 그럼 왜 잘 됐을까? 가만히 살펴봅니다. 아, 저 사람의 저 비결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비결을 내가 딱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모방을 하는 거. 그 사람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서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도 하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조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들도 다 그 옛날에 이미 우리의 그 지식의 선배들이 쌓아놨던 것을 우리가 종합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하는 중에 우리의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지 결코 분리돼서 독립돼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또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자녀들한테 책을 많이 읽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지식의 선배들이 쌓아놨던 그 지식이 내 안에서 계속 모방되어질 때, 모방되어지다가 그 지식이 모방되어지다가 내 안에서 창조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저희한테 설교를 가르칠 때 곽선희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희들 설교 10년 동안은 니네 거 하지 마라. 10년 동안은 자기 설교하는 거 아니야. 10년 동안은 남의 설교 모방하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 아, 저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 저 목사님 참 설교를 정말 나하고 스타일도 비슷하다 그러면 그 스승 한 분을 딱 세워놓고 그 설교 그대로 따라서 하래. 그대로 따라서 원고도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해보고 제스처도 그대로 따라서 해보고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는 샤샤샤 하잖아요. 샤샤샤. 예? 조영기 목사님 샤샤. 그 시간 그리스도도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님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비웃지 마시고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통합진 목사들은 곽선희 목사님 흉내내서 다 수사학적인 어떤 그런 기법을 자꾸 쓰려고 하고 그게 뭐냐면 모방이에요. 모방을 하는 중에 나에게 뭐가 나와요?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집안은 무슨 집안인 줄 아십니까? 되는 집안, 이게 되는 집안이구나, 이게 뼈다가 있는 집안이구나 아니가를 뭐로 하는 줄 아세요? 참 이런 말 할 때는 이제 제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볼 거 아니야. 목사님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인지 아닌지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볼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가르쳐 드리기가 좀 불안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뭐냐? 이게 뼈대가 있는 집안은 뭐냐? 자식이 부모를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삶을 모방해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우리 부모님 모방할 삶이 전혀 없는데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그거 교만한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자식들만 따라해 보세요. 내가 겸손해야 부모님의 훌륭한 점이 보인다. 내가 겸손해지면요 부모님의 훌륭한 점이 반드시 보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닮을 게 없다. 우리 아버지 참 나한테 고통을 줬다. 우리 아버지 참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 겸손해져서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해져서 한번 봤더니 저를 위해서 희생해 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어찌해서 저를 이렇게 저를 좀 일도 하시고 어려울 때 일도 하시고 그러는 바람에 저를 돌봐줄 시간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도시락 싸줘서 그 도시락 2개씩 싸가지고 학교 보내주고 그런 것들. 믿음이 없고 내가 교만했을 때는 아버지가 나를 그냥 해초리 때리고 이놈의 자식 이거 뭐 이런 것만 생각됐는데 내가 겸손하게 되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희생한 게 너무 많아. 심지어 뭐까지 생각나느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다 망가진 라디오를 가지고 엿장수 오니까는 이거 엿 바꿔가지고 라디오를 주니까 엿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거를 저를 사줬던 것까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베푼 게 없는 것 같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여 제가 정말 너무 교만해 이렇게 하니까는 주님이 환상 중에 그때 어렸을 때 너 전주에 살 때 그때 네가 그 마당에 이렇게 마루에 앉아 있고 그 아버지가 엿장사 소리 나니까는 그 라디오 들고 가더니 그 라디오로 엿 바꿔가지고 너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고 줬던 거 기억나지 않느냐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이 교만하면 부모의 훌륭한 점이 안 보이는 것이고 교인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좋은 은혜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겸손해지면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교인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는 것이고 목회자의 그 은혜가 보이는 것이고 구역장의 그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할 때 드디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은혜를 다 주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 겸손한 자에게만이 은혜가 은혜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겸손한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거든요. 모방을 하셔야 돼요. 모방을. 잘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걸 질투하지 마시고, 저분이요 참 축하해, 저분이 잘 된 건 내가 축하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분이 그러셨을까? 그랬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럼 그걸 그대로 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모방을 하다 보면 나도 반드시 이제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을 나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능가하는 복을 2020년도에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인생. 따라합시다. 질투하지 말고 배우고 모방하자.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잘 됐다는데, 여러분 심지어는요 죽어서까지 영광스러워. 죽어서까지. 참 이 얘기까지 해야죠. 33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32장 33절. 죽어서까지 잘 됐어. 죽어서까지. 여러분, 죽어서까지. 자, 3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죽어 그 조상과 함께 잠드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존경하여 다윗의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러분,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 어디에 장사됐다고요? 높은 것도 아니야. 제일 높은 곳. 여러분, 국립묘지 가보셨어요? 국립묘지? 예. 국립묘지 가보면요, 국립묘지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맨 꼭대기가 여러분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거기가 제일 높은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 바꿔야 된다, 어쩐다, 누구는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무덤에서는. 그런데 다윗의 왕가에 그 무덤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묻히는 무덤, 왕들이 묻히는 무덤. 왕들이 묻히는 무덤 중에서도 다윗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살아서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죽어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다고요. 너무 큰 복을 얘기 듣다 보면 이게 나하고 실감이 안 나. 여러분한테 돈을 체감시킬 때 여러분한테는 한 100만 원 정도 얘기하면 100만 원. 크지.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 몇백억이 말입니다. 이러면은 몇백억이라는 게 도대체 체감이 안 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의하세요? 예.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고 죽어도 영광 들었다니까 뭔가 지금 그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왠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이렇게 자꾸 그 느낌이 지금 그럴 표정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 뭔가 실감들을 못 하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히스기야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표정들을 좀 바꿔보세요. 야, 나도 올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야, 나도 내가 이제 세상 떠날 때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는 무덤 꼭대기였다는 나는 천국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바울이 천국 꼭대기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거든요. 근데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라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돼.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육신 안에 있었는지 육신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다. 그 사람이 하늘에 천국에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3층 천까지 올라갔다. 3층 천까지. 천국의 3층 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3중 구조로 봅니다. 하늘, 또 하늘, 또 하늘.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영광스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살아서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죽어서는 천국 꼭대기에 가고. 아멘. 그렇죠. 자, 그 원인이 뭐냐?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원인이 좀 궁금해지시라고. 원인.
궁금해졌나요? 이제 원인으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 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하는 일마다, 살아서는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되고, 죽었을 때에는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서 묻히고, 이렇게 되었던 히스기야, 우리가 본받고 모방해야 될 히스기야, 그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던가? 여러분 29장 3절만 봅시다. 3절. 자, 여기서 그는 히스기야입니다. 29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왕이 되던 그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딱 됐습니다. 그 그 왕이 되는 해 첫째 달 왕이 되는 1월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그냥 1월 달 한 일이 뭐예요? 성전문을 다시 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문을 다시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성전문 하나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죽었을 때는 영광스럽게 되게 하시고, 성전문을 다시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대박 터지게 하시고, 삶에서 힘이 넘치게 하시고, 삶에서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건드린 것마다 다 열매 맺게 하시고, 세상 떠날 때는 영광스럽게 되고, 뭐 했더니? 성전문을 다시 열었더니. 그러면 아니 목사님, 뭐 성전문, 저도 오늘 교회 들어올 때, 예배당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왔는데요. 그래요, 잘 될 거예요. 오늘 성전문 열고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잘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에덴교회 본당 들어올 때 성전문 열고 들어온 사람 다 잘 될지어다. 정말 잘 됩니다. 믿음대로 되거든요. 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걸 보시려면은, 자, 28장을 가보세요. 28장. 제가 지금 성경을, 역대하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28장 24절을 보세요. 28장 24절을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스는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이 아하스는요, 여러분 2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거기 보면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들 히스기야하고 비슷한 나이에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됐다면은, 아하스는 1절에 보니까, 28장 1절에 보니까 20살에 왕이 돼요. 20살에. 그런데 이 아하스가 왕이 된 다음에 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상 숭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2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쭉 보면은 아하스가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그다음 신놈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 아들을 태워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다 본받았다. 우상, 이방의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불러들여서, 다, 심지어는 여러분 열왕기하를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전, 주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이런 짓을 하는. 그리고는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폐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전문을 못 박아서 폐쇄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폐쇄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에 도전하는 무리들은 주님이 절대로 용서치 않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세력이든 영적 세력이든 그 어떤 세력이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랬어요. 주님의 성전을 문을 못 박아서, 문은 이제 없어. 우리의 신은 여호와가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관계없다. 우리 민족은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의 백성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전의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아하스가. 이건 마치 뭡니까? 그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너의 절대자라고 믿는다면 다
먹어도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네가 그거 하나만 딱 하면 네가 나를 너의 창조주로 인정한다고 내가 믿고 너에게 계속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냥 따먹어 버리죠.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끊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것이 왕정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졌는지 닫혀졌는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도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했고, 아하스는 성전문을 닫아버림으로써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표현했듯이, 오늘 21세기 나는 오늘 내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닫았습니까? 열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렵니다 하면서 관계를 그렇게 차단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전문을 닫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당 문을 닫을 일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당 문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나의 성전문은 뭐냔 말이에요. 그 성전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이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문이 닫혀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는 사람은 주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문이 닫혀있는 아하스처럼 성전문이 닫혀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십시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 이제 그렇게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했더니, 자 8절, 이거 히스기야가, 이제 믿음 있는 히스기야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진단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기에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왔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저주와 같은 일들이 왔는가? 이제 그걸 진단해 보니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이러한 까닭으로, 이런 까닭이 뭘까요? 성전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임마누엘로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감정을 더 우선시 여기고 내 기분을 더 우선시 여기고 나의 경험을 더 우선시 여기고 나의 어떤, 하나님이 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처럼 우선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서 이런 까닭으로 여기에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어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을 제대로 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와.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물론 기뻐할 때가 더 많습니다. 98%가 기뻐할 때입니다. 그러나 2%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서 처방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제대로 진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수르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으려고 하고 물질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현실적인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 영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영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어떤 이런 가정 내에, 직장 내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환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그걸 진단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으니까 성전문을, 비록 내 아버지지만, 여러분 아버지예요, 아하스가.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참 기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29장 6절을 보면은, 거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세요.
전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한. 여러분, 이 당사자, 이 장본인, 주도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야,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누구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비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잘 따라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어린 시절 어떻게 했습니까? 30살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마리아, 요셉, 부모님을 목수일 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직업이 목수잖아요. 목수일 하시면서 그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죽으려고 하실 때는 이제 그 한 분 남은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라니까 저기 어머니는 알아서 사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 사도 요한, 자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를 갖다 요한한테 맡기는 거야.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자기 집에 가서 요한이 90살 될 때까지 그 마리아를 모시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봉양하고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은 전제가 있어요. 뭐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부모가 제시하는 그 길이, 나의 부모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때는 여러분, 아무리 혈연 관계라도,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돌아서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돌아서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얼굴에 지금 핏빛이 없어. 따라가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배우자가 가는 길이 마땅한 길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같이 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 때는 따라가야 됩니까? 돌아서야 됩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부모님을 극진히 효도해서 우리 부모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 부모님의 모든 뜻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했다면 저는 지금 목사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교회 다닌다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다고 두들겨 팼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다 찢어서 밖에다 버리고, 야 이 자식아 공부나 똑바로 하지 왜 예배당을 다녀. 그래서 교회 갔다 올 때는 정말 떨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저기 이현이 서연이, 우리 이삭이 요셉이, 또 우리 누구 있니, 은혜 사랑이 다 몰라. 니들은 다 행복한 줄 알아야 돼.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우리 꼬맹이들 다 마찬가지야. 우리 하준이도 그냥 엄마 아빠 다 교회 다니는 밑에 태어나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는 몰라. 저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얼마나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핍박, 그래요. 핍박이라 핍박이죠. 엄청나게 당했어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고3 때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를 좀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짜고짜. 우리 아버지 권투선수 출신이거든요. 네. 다리만 안 그랬으면 올라갔을 텐데. 네. 저희 아버지는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술, 담배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다리 다치면서 비관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와서 야 담배 한 대 펴봐 해가지고, 원래 왜냐면 이 권투 선수들은 항상 체중 조절 같은 거 자기 관리에 철저하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냥 근데 우리 아들들은 교회 가자 하면 짜증내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내가 왜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난주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이번 주죠. 일대가 힘들다. 일대가 개척자가 힘든 거야. 우리 집의 신앙의 개척자는 저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예, 저였어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선생님이 전도 나와가지고, 제가 전주에 살 때 전주 팔복교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합동측교회야. 합동측교회 그 선생님이 전도 나와가지고 야 교회 가자. 예, 아주 나가가지고 6살 때 처음 나가게 된 게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교회를. 그 전주에서부터. 그리고 서울에 이제 우리가 집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가 6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어렸을 때 3학년 때 올라왔는데 교회를 못 나갔어. 근데 순복음교회 다니는 우리 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엄마 전도하려고 왔다가, 우리 직원사님 전도하려고 왔다가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교회 나가자면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아니 교회 나중에 나가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이 활짝 열고 아줌마 집사님도 아니야. 아줌마 그 교회가 어디예요? 저기 삼양초등학교 후문에 있단다. 저는 유연초등학교를 다니는 삼양초등학교는 몰라요. 그 동네를 삼양초등학교. 제가 물어 해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성령이 이끌고 영원히 살면요 어린아이라도요 모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먼 길이라 할지라도요 물어서라도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서울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순복음교회를 쭉 군대 갈 때까지 다니다가 제가 군대 갔다 오면서 이 통합직 교회로 친구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통합직 교회로 와서 지금 어떻게 통합직에서 목사를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너무나 잘 순종해 있다 했으면 저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 뜻이 너 예수 믿지 마. 무슨 교회를 다녀? 그러나 저는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니겠습니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주일이면 교회를 갔습니다. 그땐 토요일도 예배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예배당 갔다 오면 반드시 그날 저녁 토요일 저녁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일이면 또 교회를 갔습니다. 저를 자랑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조선 왕조에 관련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극을 영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신하들이 뭐 왕이시여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왕이 한마디 하죠. 이거는 선대께서 우리 그 아버지 왕께서 해놓으신 거니까 지금 당장 손대면 안 됩니다. 뭐 이러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갖다가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 뿌리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닌 거. 주 안에서 아닌 건 아닌 거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외로움이 있을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참 외로웠습니다. 저 혼자 예수 믿고 저 혼자 주님 알았고 아무리 우리 가족은 예수를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래서 교회 가면 천국인데 집에 오면 지옥이야. 그래서 저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저 교회 가서 너무 좋아서 거기서 정말 주님 만나고 지체들하고 교제하고 너무 좋아. 집에 올 때쯤이면 저는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어렸을 적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그냥 부정적인 얘기, 어두운 얘기, 벌써 집안 분위기부터 어두컴컴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내가 여기 가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이 생활 끝내고 싶습니다. 이 정말 어두운 생활 끝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구도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 먼저 데려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은혜 받아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때요? 하늘에 제가 누워있는 천장에 하나님께서 그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그 지옥에서 우리 가족들이 막 불타서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달라고, 우리 가족 구원하기 전에 절대로 누구도 먼저 데려가면 안 된다고, 정말 데려가면 안 된다고. 제가 그걸 볼 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4년 동안 투병하면서 예수 아주 뜨겁게 믿고,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분이 지금 뭐 권사 사역도 하시고, 홍집사 교회 가자 하면 나 배 아파, 나 친구 만나야 돼. 지금은 저렇게 또 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정말 나 홀로 가야 되는 좁은 길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을 잠깐 견디면서 가면 주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그 인내의 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의 정 때문에, 인간의 정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런 나약함 때문에 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누군가를 크게 쓰시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그를 광야로 보내서 외롭게 보내는 때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이 예배당으로 홀로 오게 만들 것입니다. 남편도 알아주지 않아, 자식도 알아주지 않아. 그러나 그 아내가, 그 엄마가 이곳에 와서 홀로 이 찬바닥에 앉아가지고 주여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주여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주여 내 자식 책임져달라고
반드시 외롭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소망이 있을 때 그는 이제 주님께서 홀로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외로운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 외로운 시간을 거치고서야 주님이 반드시 그를 크게 들어 쓰시고 그에게 큰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외롭게 보냈고,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외롭게 보냈고,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서 외롭게 보냈고, 다윗도 쫓겨다니며 10년 동안 광야에서 외롭게 살았던 거예요. 가족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를 알 것 같습니까? 제가 내 아내를 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때로 외롭게 갈 수밖에 없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아내 절대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가? 맞다면 나는 참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끝에 가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다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냐? 주께서 이 길이 맞다고 하면 나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끝에 가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면서 선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약해 치지 말고 묵묵히 가십시다. 어쨌든 아하스가 그렇게 성전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장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나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에덴 동산을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는 나가서 땅을 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심히 이런 일 저런 일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잘해보려고 애써보십시오. 거기에 열매가 절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맺어지는 것 같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미끼예요. 아, 잘 되는구나.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언제 우리를 추락시키느냐? 가장 높은 것에 도달할 때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할 때 작전을 뛸 때, 기차를 탈선시킬 때, 기차를 탈선시키는 가장 좋은 최상의 조건이 뭐냐? 터널 안에서 탈선시키는 거예요. 터널 안에서. 북한의 기차를 탈선시킬 때 터널 안에서, 밖에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터널 안에서 그걸 탈선을 시켜서 폭발을 시켜야 이게 아주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터널 올 때까지는 잘 와라 오라고 해. 터널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TNT 눌러버리는 거야. 그럼 그냥 터져가지고, 그거 치우려고 하면 이제 모든 병력이 매달려야 되고, 그거 열지 않으면 싸울 수도 없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와 잘 될 거야. 야, 아유 뭐 하나님과 관계 신경 안 써도 잘 되네. 연초에 기도 안 했는데도 뭔가 연초에 길이 열리네. 뭐 잘 되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래 낭비할 수 없습니다. 작년처럼 또 실패할 겁니까? 작년처럼 또 그냥 의미 없이 보낼 것입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 보십시오. 이제 결론 얘기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의 인생 마지막도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닫혔던 성전문을 다시 열어야 돼요. 이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아감이 먼저예요. 그것이 회복되면, 그것이 첫 단추예요. 그것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10절 29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이 저주 주님이 거둬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뭐 했어?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하십시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우선이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다. 내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법으로 주신 것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기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의 방법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것을 우선으로 삼겠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복,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그의 인생 끝에는 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성전의 문을 엽시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